다른 거 다 포기해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사이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알고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어떤 분인가 알게 됐습니다. 아기 때는 부모님이 누군지 잘 인지 못하죠. 갓 태어난 베이비는 엄마가 누군지 잘 인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온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왔다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항상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예정 예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잘 될 경우에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들을 막 겪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해를 입어갈 때, 고통스러운 그런 난관을 보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어지든,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든, 원치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똑같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 자신의 그 살을 찢으시면서까지도,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도,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이단의 괴수로 생각되어지고, 또 예수 믿는 자, 따르는 제자들을 이단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함께 죽이는데 공모하고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었죠.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서 재판을 걸게끔 그런 교회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정말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 가기에 마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공을 세우는 하나님의 충실한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지금의 그 지금의 시리아, 터키 쪽 시리아 그쪽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게 핍박하다가 멸망당한 그런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다. 아마 성경에 다르게 정반대로 그렇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런 일방적으로 오셔서 만나서 자신을 만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본체시고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자로서, 악한 자로서, 죄인 중에 괴수로서 사탄의 종노릇하다가 멸망당한 자로 아마 기록되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지 사도라 칭하게 받기에 감당치 못해.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도. 근데 사도라 칭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사도라 칭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써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직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도로 칭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야 예수님 3년 반 가까이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배우면서 또 익히면서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가까이서 모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도로 택함받고 변화받고 준비돼서 쓰임받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대적자요, 핍박자로서 원수 노릇하다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고 많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한 자였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선교 여행도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많이 했어요. 성경책을 기록한 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반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 양육도 그렇고 전도 여행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목숨을 잃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그는 전 인생을 투자했어요. 헐벗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침뱉음 당하기도 하고 협박도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러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엄청난 직분을 주시고, 또한 이 사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과 은혜, 은사들을 내려주신 그런 것을 다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는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딱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사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그 가난한 어촌의 어부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등학만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도 천하게 여겨지던, 멸시받는, 하찮게 보여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인데도 죄인 중에 죄인 중으로, 죄인으로 여겨지는, 유대인들조차도 마태 같은 그런 세리들을 창녀와 같은 급으로 상종을 안 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다 불러주셨어요.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 만들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주잖아요. 제자들로 삼아주잖아요. 아무나 사도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주님의 제자로, 또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사도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가고 성령이 충만받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예수님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도들로 살아가게 된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 가족들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족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것을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고 하란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도, 뜻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 음성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런 소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가나안 오자마자 믿음의 조상 완성된 아브라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는 고쳐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종으로 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과 능력이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나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우리 스스로 성령을 받고 우리 스스로 은사 받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됐나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끝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면서 적재적소에서 주님이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경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어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은 자인데 그 나이가 물에서 건진받을 때 누구의 은혜로 건진받았죠?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그 은혜로 많은 애들이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절인데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고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입양되고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쓰실 만한 종이 되어가지고 그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가까이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종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 혼자서 모세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다음 고백을 했지만은
자기는 너무너무 작은 자인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모르는 것이 많고 말하는 것도 좀 더디고 실수하는 자,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모세조차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애굽의 군조를 한 명 죽이고 나서 도망치고 광야로 나올 때 그곳에서 한 40년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의 연단, 조용한 가운데서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봤어요.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고서 애굽으로 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다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려라, 내리치라 하니까 홍해가 그대로 갈라진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쉬울 겁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괴로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한 70년 가까운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한동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끼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우상사신 문화가 만연한 애굽 족속들과 막 혼탁해져 가고 타협해 가고 세속 문화와 우상사신 문화, 물질 문화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욕적인 문화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타락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점점 후대 내려갈수록 하나님 신앙은 점점 없어져 가고 애굽의 그런 문화들을 파묻혀 가지고 물질적인 문화, 세속적인 문화, 우상적인 문화, 그런 번영 문화에 파묻혀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바로 왕을 통해서 일순간에 그냥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다시피 해버리고 뭐 순식간에 다 애굽의 종들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습니까? 43년도 아니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 36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며 통탄해했습니까? 거의 10배나 넘는 몇 세기나 애굽에 종살이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셨을까요? 그렇게 징계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독립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을만을 절대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복받으면서 다른 이방 족속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는 430년 가까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완고하고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방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그것도 하나의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만하니까 이방 족속들과 타협하고 통혼하고 이방 족속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점점 사람의 일에만 신경 써가고 거기에만 집중해가고 먹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기르고 재산 늘리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 이런 데 관심만 갖고 하나님과 주님의 일에는 점점 관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런 게 타락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죠. 왕부터 평민들의 일까지.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주의 성전에서 우상사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제사식에는 참여하지만 죄악은 회개치 않고 이런저런 죄악들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삶 가운데 하나님 또 징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BC 722년 586년에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요? 그렇게 다 지옥 가거든요. 다 지옥 가게 돼버렸어요. 이제 저들 중에 그래도 지옥 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다시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저들 가운데 다시 채찍을 들어서라도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길로 가게끔 해야 되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70년 가까이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그것에 종로 타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음하고 통탄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러면서 애굽 생활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 생활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됐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당하고 종살이하고 죽임당하고 약탈당하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얼마나 많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징계를 당했구나. 그들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버렸구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말씀대로 돌아와서 순종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니 하나님 또 구원해 주세요. 독립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지라도, 너무나 돈이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직장생활이 마음에 안 들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사방팔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거로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관련된 일들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그런 바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그러한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욥의 예를 들기로 원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의인인 큰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를 안 짓고 당대 의인이었어요. 사탄 마귀가 시기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축복을 많이 받던 사람이었어요. 사탄 마귀가 너무 시기 나니까 이 욥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참소합니다. 거짓 고소를 해요. 하나님이 먼저 욥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지. 한번 쳐보십시오. 집안 한번 와당창 쳐보세요. 아마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러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의 꾀임도 알고 욥의 그 심성도 압니다. 분량도 알아요. 그래? 그럼 목숨만 치지 말고 너 칠 수 있는 거 다 쳐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주님은 아시고 그렇게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강도들을 보내가지고 강도떼들을 보내가지고 집안도 다 묵사발로 만들어보고 양이니 소니 재산들을 다 약탈해가게 만들어요. 종도 죽여버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을 사탄이 또 강풍을 몰아쳐가지고 집 무너지게 만들어서 죽여버립니다.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려요. 강풍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아들 딸들이 다 죽어요. 일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사탄 마귀가 또 이 욥에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악창을 썩어 진동하는 그런 냄새, 고름, 그 악창을 나게 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처럼 추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려요. 병들어서 괴로움 당하면서. 깨진 기와장으로 등을 긁으면서 피나면서 고름나면서 그러면서 죄를 뒤집은 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그런 욥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아내도 한때는 욥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런 아내였는데 그 정도 되니까 가산이 다 풍지박살 나고 다 빼앗기고 이제 거지같이 돼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폭삭 죽어버리고 본인 욥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그 욥도 이제는 죽지 못해서 겨우 살아가는 병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죄를 뒤집고 진흙 위에 앉아있는 그런 욥을 보면서 이젠 아내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막 저주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을 이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고 있다고 하겠냐.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아내도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자였던 그 가장 가까운 아내가 하나님도 욕하고 이 남편 욥도 욕하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한테도 하나님만 저주하라, 여주고 욕하라 그렇게 충동질해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맨몸으로 왔는데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실 뿐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면서, 욥처럼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면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심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엄청난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은혜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참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보더라도 저는 과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한 수천 수만 번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수천 수만 번.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수천 수만 번 죄를 지은 건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이 물질적으로는 그런 대로 살만했는데 얼마나 정말 싸움과 불협화음이 많았는지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 어릴 적에 왜 이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는지 한탄할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싸움이 많고 불협화음이 있고 식구 간에 사랑이 없는지, 왜 이렇게 반목을 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집안에서 살고 있는지. 참 한때는 그런 운명주의에 빠져서 상당히 낙심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부모님부터 형제들의 자매들의 일까지 왜 모범이 안 되는지. 과거에는 그런 상당히 불평불만의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변화되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만약에 남들 집안처럼 비교적 평화롭고 유복한 그런,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유복한 그런 집안이라면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제가 정말로 문제의식을 가져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졌을까? 아니겠다 싶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잘못된 것들, 안 대한 것들, 그런 걸 보면서 반대급부로 뭘 원하냐면 자꾸 선한 걸, 좋은 걸 원하거든. 싸움이 없는 좀 평화가 가득한 그 집안에 살고 싶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집안에 살고 싶다. 자유로운 그런 집안에 살고 싶다. 화목한 그런 집안에 살고 싶다. 행복한 그런 집안에 살고 싶다. 다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그걸 막 원하는 거야. 사모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만약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 안에서 살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진리가 누구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계신가?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면 이것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신데 진짜 그러실 수 있는가? 막 자꾸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소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주님께로 향하게끔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희 그 친척들 보면은 소위 뭐 이렇게 유복한 친척들 있습니다. 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웬만큼 자리를 잡고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질 않아요. 우상사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저의 죄를 보게끔 하고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끔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 은혜래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는 어떤 능력, 어떤 힘으로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우상사신을 얼마나 섬겼던 사람인지 몰라요. 무당도 와서 굿도 하고 점치러 다니기도 하고 불교에도 빠지기도 하고 제사는 1년에 12번 가까이 지내고 이게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인생관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안 좋게 여기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토요일 하려고 주일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버지가, 혈육이 아버지가 핍박을 하시는데 앞으로 나가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 집에 쫓아버리겠다. 얼마나 많은 그런 협박을 했는지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서 전도를 받으면 그만하라고 귀가 따갑다고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 무슨 하나님이 있냐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자기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면은 더 이상 만나기 싫다. 오고 싶지 않다. 제가 여기 천안 왔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옛날 재산도 많이 물려받았죠. 학교 선생님이니까 급여도 꼬박꼬박 타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런 삶을 만약 계속 살았다면 아마 저희 아버지 더 전도받기 어려워요. 더 변화받기 어렵습니다.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요. 친척들하고 지금처럼 우상사신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산도 거의 탕진하다시피 하고 불명예 퇴직도 하고 사업한다 싶고 실패도 하고 남은 게 없어요. 거의 가족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젊으셨을 때는 목에 힘을 주고 가족 식구들 앞에서도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 낙오자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것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춰버리신 거죠.
그런 죄악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낮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됐어요. 옛날에는 교만한 심령, 부한 심령, 자기의 힘을 믿고 막 의지하고 자기 믿고 살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그럼 모든 것이 잘못된 거구나. 저한테도 고백했어요. 몇 년 전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잘못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가난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배고픈 심령이 된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모든 영육 간의 그런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다 낮추셨어요. 그러니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사랑을 막 공급하게 해줘요. 저희 아버지한테 막 사랑을 공급하게 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렇게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마음 문이 열리고 회개기도 따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포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기도도 하고, 지금 많이 영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얼마 전에는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너와 가정 식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항상 주기도문 읽고 묵상한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구원받고 천국 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천사도 보고 아버지를 다 용서하고 죄도 회개하고 성령도 받고, 저희 어머니도 우리 집안이 만약에 남들처럼 유복한 가정으로 있었다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집안이 가산이 다 무너지고 제 동생이 큰 사고로 죽고 20대 초반에 그랬어요. 제 둘째 형이 큰 병에 걸려서 심신이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고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부끄럽고 이제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버리고, 부끄럽고 아무리 오랫동안 돈 투자하면서 불교 다니고 굿 해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 어디 있어요? 제가 주님이 저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게끔 하시죠. 기도하게끔 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뭐든지 점점 잘 풀리게 돼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번 믿고 따라오시라고 강권적으로 전하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회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점점 형편이 영육간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끝내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그것은 이미 제가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0대 초반 때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영안이 열려서 천국문이 열릴 때 주님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식구들 누가 구원받는지 저를 다 보게끔 해주시고, 그 당시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들에서 전도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전도하라. 그러니 때가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구원받고 천국 가죠. 저희 아버지도 지금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형들 때문에 원망이 많았었습니다. 불평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첫째 형이 있었고,
둘째 형은 둘째 형대로 너무나 심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상당히 형들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었어요. 원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특히 첫째 형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안에서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자꾸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니까 그게 달라졌어요. 형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형들을 위해서 기도해지게 되고 그 조카를 그 식구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지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웬만하면 식구들을 떠나서 우선 나만이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만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어려운 환경 여건 가운데 있어 봤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놀라운지 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그걸 절실히 저는 느끼고 깨닫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주님께 돌아오기는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점점 안 되어 갑니까? 영육간에 왜 점점 안 되어 가는지 정말로 저는 궁금하고 물론 이유는 뻔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 가족 식구들의 그런 삶 때문에 잘못된 삶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어리석은 그런 행동에 대한 분노, 잘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죄악된 것에 대한 분노.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했어요. 나 역시도 그런 가정에서 그런 여건에서 살지 않았다면 나조차도 구원받기가 힘들었겠다. 나조차도 주님 안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가 힘들었겠다. 왜? 친척 집안 그런 분위기나 환경을 보면 세속적인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고시에 합격해서 내지는 세상의 그런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구나. 그것을 알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최종 섭리는 이런 가족들을 통해서 사회에서 과거의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실패와 그런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알아가고 또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믿게 되고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구나.
제가 아, 여러 번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함께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순종 사모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 또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짝지어 주시고 연결해 주시잖아요. 저의 삶을 뒤돌아보더라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이순종 사모를 알게 된 것도 제가 미리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 증거들을 받으면서 같이 목회 선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생명의 교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도 아주 섬세하게 우리 안팎으로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분량이 어느 정도이든 그것은 둘째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확실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가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횟수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도, 우리의 생각의 변화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도,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그런 삶,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 가정 형편이나 환경이나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저는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되게끔 하시고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자주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몇 년 살아온 그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몇십 년 살아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훨씬 많이 살아온 장년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은사 받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임명해 주신 그런 직분도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자신을 드리기 힘쓰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더 순종하고자 더 헌신하고자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깊은지 얼마나 섬세하게 임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장생활하고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공부하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로 주님께서 양육해 주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직분들을 주신 은혜,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팎으로 거하시면서 우리 안팎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나이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크고 놀라운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걸 우리가 글로 쓰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몇십 개 정도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백 개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도록 계속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든 유익하게 보이는 일이든 내 기도대로 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든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든 아픔과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려운 일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괴롭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어요. 믿습니까? 제가 군 시절에 엄청 괴로웠어요. 군 시절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한숨만 푹 진짜 그랬어요.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제가 군 행정병으로 있었거든요. 머리는 비슷했어요.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제가 머리는 훈련병 받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만 거의 아주 짧은 스포츠용으로 했고 그 외에는 일반인과 거의 같습니다.
일반인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그러면서 별들, 스타들, 장관 했던 분들, 대통령 했던 분들 이런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행정병이었고 차를 배차하는 그런 행정병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전출 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자리는 내 위로 고참이 두 명이 연속 전출 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자리였어요. 조금도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한숨만 푹푹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조금 틈내서 좀 잠깐 화장실 갈 때나 좀 뒤뜰어가서 이렇게 쉴 때 항상 기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왜 이런 자리에 저를 앉히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 아예 그냥 최저 어디 저기 총 들고 그냥 훈련 받는 그것이 더 낫겠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직 그냥 노동하는 거 그냥 어디 가서 그게 더 낫겠다. 편하겠다. 아예 그런 자리나 좀 주시지. 아예 왜 이렇게 거뜬 군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군 호텔에서 군 호텔 행정병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계속 따졌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응? 제가 전출 가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 막 백을 써가지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나중에 주님의 뜻을 알고는 주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숨만 푹푹 쉬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저는 군 시절에 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인내하는 시간, 연단 받는 시간. 내 뜻대로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힘으로 높은 사람 백 써서 움직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 이전 두 고참은 그것보다 못한 백을 써도 다 갔는데 전출 갔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높은 백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다. 주님이 딱 막으시는 너 거기서 고생하면서 연단 받아야 된다. 깨질 대로 깨지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연단 받아야 내가 쓸만한 귀한 그릇이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한숨만 푹푹 나왔는데 하나님께 막 탓하고 막 따지고 막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케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거기서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군에서 이제 자살 하잖아요. 자살하는 군인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10분 이해. 우리나라에서 군인들 많이 자살하잖아요. 총기 사고도 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저는 알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엔 더 했다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잡아주셨으면 무슨 일이 나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를 지켜주고 계셨고 저를 돌보고 계셨어요. 저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 때, 괴로운 당할 때, 손해를 막심할 때 힘들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숨 쉬기도 힘들 정도로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는 그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요. 1차적으로는. 근데 그런 죄악 가운데 또 회개로 이끌어주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잊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아왔는지 제가 서두에 저 자신만 보더라도 수만 번의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깨닫는 바로는 그래요. 저 자신을 주님 앞에서 볼 때 그래 왔어요. 거기서 건져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용서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성령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의 길을 닦게 해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이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도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참되게 보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온전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가고 감사하고 주님께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삶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